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인간은 궁극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같이 기대고 사는 사람, 한자, 사람 인자가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에 외따로 떨어진 고독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7절을 보면 위로하다,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에 그 말이 10번이나 나오니 얼마나 위로를 중요하게 생각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 수많은 환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너무 낙심이 될 때, 이거 내 힘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때는 누군가의 위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 여러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숱하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 그가 받은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는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나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등의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스 말로 위로하다, 이 말은 파라칼레오, 파라, 이거는 이제 나란히 같은 자리 옆에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시스라는 말은 부르시는 분,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위로란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옆에 있도록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무슨 뜻일까요? 보호하고 은혜,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님은 핵심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거나 할 때는 애들이 어리면 부모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 의사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지, 아이가 그걸 온전히 알아듣는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호자가 따라가야 되죠. 보호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사역이 바로 위로자, 보호자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주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옆에 있는 거, 들어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래저래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북한, 아프리카 많은 나라 민족들이 위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심해서 전화해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 코로나에 걸렸어요. 꼼짝 못해요. 뭐 이런 얘기. 우리 가족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앓고 있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손녀가 걸렸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지금 걸려서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엊그제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비에 젖은 봄 꽃눈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사순절에 흔들리면서 비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꽃눈들을 피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그 시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읊조려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또한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전혀 위로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언젠가 눈물을 적셔본 적도 있고, 또 누군가 정말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한꺼풀만 이렇게 벗기면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속에 외로워서 힘들어서, 때로는 말이 별로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안아주고 손 한번 꼭 잡아주면 해결되는 그런 외로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고난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넘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네. 고난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묻고 뿌리지 않으면 거기서 싹이 틀 수가 없잖아요. 비록 캄캄해 보여도, 앞이 안 보여 보여도 거기에 뿌려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바울이 말해요. 나 이제 끝났구나. 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됐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위로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이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나왔는데, 사람이 산다는 게, 사람이 뭘 한다는 게 이렇게 약하고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은 인간을 낙심하게도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도 만들고 의욕상실로 가능성과 잠재력을 놓치게 만들고 소망이 사라지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마는, 그 안에서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터득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변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되는구나. 그때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의지로 불가능한 게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때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감옥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감옥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너무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잖아요. 또 언제까지 이 감옥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실하고 조용하신 선한 능력자에게 둘러싸여 보호와 위로받으니 참 좋아라. 이렇게 나는 나날이 그대들과 같이 살렵니다. 그리고 그대들과 함께 새해를 맞으렵니다. 아직 우리의 심령은 괴로워하며 아직 악한 날들이 무거운 짐 되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오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영혼에게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쓰고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 넘겨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사랑 넘치는 손에서 오늘 그 잔을 감사드리며 떨림 없이 받으렵니다. 보네포는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데 여전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무거운 고난의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 잔을 감사하면서 떨림 없이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디트리 보네포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썼던 이것을 이제 우리 음악으로 만들었는데 앞부분만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줄 수 있어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기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이게 새해를 맞으면서 굉장히 은혜롭게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사랑을 찬양하는 이 가사가 너무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나에게 왜 닥칠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우리 인생을 절벽으로 모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빅터 프랭클은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32세에 자신의 클리닉을 개설을 했으니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한 거죠. 무려 3만 명의 위험성이 있는 여성들을 치료했고 의사로서 긍지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치가 오스트리아에 침공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죠. 유대인이었던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내 틸리는 베르겐 벨센 수용소에서, 어머니 엘사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동생 윌턴은 강제 노역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뭘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실존적 공허를 느끼면서 아무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동료 수감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버텨내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 희망을 저렇게 내고 있을까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튼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힘들고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극복하고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본인이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직업 본능으로 수감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죽어가는가 하고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침내 살 소망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한 컵 물이 배급이 됩니다. 이거 물 한 컵 너무 작잖아요. 한 모금 다 마셔버려도 부족한데 그 반만 마시고 나머지는 반으로 세수와 면도를 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하다가 턱에 여기저기 상처를 났지만은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걸 물 다 마실 수도 있지만 나의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삶의 의지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운명의 위대한 용기로 맞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용기를 가지고 맞서는 것. 이게 인간의 위대한 그런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대를 절벽 끝으로 내모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본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까짓 것 정도는 가볍게 이겨낼 수 있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맞닥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받은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사탄에 의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욥을 위로한다고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빨리 회개해라 하면서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또 다윗은 사울왕에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저 굴에 숨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지금 저 굴 속에서 저 고난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동병상련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도 이 젊은 시절에 함께 했던 우리 어려운 지역 교우들과 씨름하면서 한 10여 년 함께 했던 그 기억이, 그 시간들이 오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듭니다. 온실에서 너무 곱게 조심스럽게 자란 꽃은 온실 밖으로 나오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시키고 이웃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 혼자서 위로받고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위로하게 하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위로자가 되라. 이 보혜사 성령, 위로자, 보호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자, 상담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위로는 두세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전남 신안 중도에 가면 문중병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의지가 있는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바람둥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시부모를 잘 모시고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 하면은
그 중도에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나도 포함이 되고 너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문교회 나오는 우리가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위로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영적인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비록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는다 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하는 목회자와 위로하는 장로님을 만나고 위로하는 권사님을 만나고 위로하는 교우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립문교회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너, 나가 아니라 우리. 비록 자신에게 위로받아야 할 일이 산더미 같더라도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마음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또 이웃에게 여러분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페퍼다 대학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67세 할머니가 끼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 27명의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졸업장을 받으려고 단상에 올라가니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내셨군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드디어 성공하셨어요. 67세 할머니가 그 대학을 졸업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시기 끝나고 졸업식장을 나서는 할머니는 뒤편에 서 있는 한 노인의 손을 꽉 잡은 채로 격정을 누르지 못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못하겠다고 좌절할 때 당신 할 수 있어요. 나를 위로하며 새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뒤안길에는 믿음을 주는 사람,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독립문 교우 여러분, 내 주변에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들 뒷사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7절에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에 동참한 것처럼 위로에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동행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도 위로에도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에서 우러나는 힘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을 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 형제, 친구, 교우, 누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나의 위로를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애쓰며 지내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위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안에 위로도 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넘어 위로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넘어 우리를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